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60쪽 마가복음 5장 24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로 3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맞이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거룩한 예배 자리에 우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고 은혜 누리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지만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매를 맞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타당한 이유도 없고 설령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너무 과도하게 체벌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시절 이런 교육 현실에 의문을 품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에게 촌지를 요구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건 교육이 아닌 것 같아. 이 세상 어디인가에 진짜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이 학생은 그 진짜 교육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제 막 사정을 했죠. 아버지,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미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일단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드디어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대학을 가서 이제 첫 수업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첫 수업이 우연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 학생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첫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첫 수업이 무엇이었냐? 음악 감상 수업이었어요. 자기 전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수업을 첫 수업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낯선 상황이고 영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수강 신청을 잘못한 거예요. 수업에 가보니까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음악을 학기 내내 듣고 학기 말에 5페이지의 감상문을 써내면 이제 학점이 나오는 수업이었던 거죠. 드디어 학기 말이 됐습니다. 감상문을 써냈는데 이 학생이 한 학기 내내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냈냐? I love it. 한 줄을 딱 써낸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학생을 불렀어요. 왜 달랑 한 줄 썼니?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영어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썼다고. 그런데 이 교수님이 대단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너의 모국어로 5장을 다 써와. 그래서 이 학생이요, 한국말로 5장을 채워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받은 선생님이 이 학생을 다시 불러요. 사전 가져와.
그리고 여기 앉아서 한 단어 한 단어 찾아서 나한테 설명을 해줘.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교수님이 그 시간 내내 듣고 있는 거예요. 떠듬떠듬 단어 찾아서 설명을 하는 그 말을 듣고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와, 너무 기가 막힌 보고서다.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썼니? 너는 단지 영어를 못할 뿐이지 네가 느낀 그 감정, 그 깨달음은 그 어떤 학생들보다도 탁월하다. A+. 그래서 이 교수님이요, 이 학생에게 최고 학점을 줬어요. 그날 이후 이 학생은 평생 이 날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꿈꾸던 진짜 교육, 그렇게 꿈꾸던 진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학생이 대학을 입학할 때는 컴퓨터 공학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수업을 통해서 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는 교육공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그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가 되었죠. 그리고 전 세계 교육으로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육혁명가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폴 김이라는 이름의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이 폴 김이라는 교수께서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다시 배우다, Relearn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경비행기 조종사로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가운데 배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스탠포드 교육공학 교수님이 경비행기는 왜 조종하려고 했을까요? 이 교수가 틈이 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멕시코의 오지, 아프리카의 부룬디, 그 다음에 르완다 이런 곳을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다 세상의 땅끝 같은 곳이라서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큰 비행기로는 이동을 못하고 비포장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는 경비행기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러면 내가 면허를 따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종 기술을 익힌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그건 가치가 뭔지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가치 있는 인생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자,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가치는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한 사람과의 만남 때문이었어요. 그 교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가치가 새로워졌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들어가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꼭 하는 기도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녀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 저에게도 만남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란 게 원래 이런 게 아닐 거야. 세상 어딘가에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축복된 인생이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으로 무려 12년을 앓아온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뭔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좀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여성이 앓았던 혈루증은 여성으로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질병으로 생식기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혹시라도 남들이 불길하게 여길까봐 남들과 이제 거리를 두며 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12년을 앓았다고 했으니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세월이 몇 년이었을까요?
12년이었겠죠. 그렇다고 그 세월 동안 이 여인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낫고 싶어서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녔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치료비로 충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허망하게도 효험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날려버렸죠. 병세는 더 심해졌습니다. 소위 악이 받쳐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낫고 싶은데. 헛된 희망으로 가산을 탕진하게 만든 의사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다 귀찮죠. 그래서 고립되어져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인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하는 대화를 듣는데 그분은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신대요. 그분은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말씀을 선포해 주신대요. 심지어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나병 환자까지 고쳐주셨대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여인이 귀가 뚫립니다. 자기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나병 환자는 절대 치유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됐다?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그때 갑자기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우와! 예수님이다! 드디어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성경 본문을 전후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시냐면 이웃 마을 야이로라는 이름의 회당장의 집으로 가죠. 회당장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급하게 고쳐주러, 살려주러 이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이 여인이 사는 집을 지나가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소문의 주인공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어. 지금 당장 나에게는 결단이 필요해. 그분에게 나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심사숙고하며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잠시 머뭇거렸던 이 여인이요, 마음을 굳힌 듯 서둘러 달려갑니다. 스스로 떨어져 나와 고립되었던 바로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얼마나 밀고 당겼겠어요. 이 여인도 밀고 밀리면서 겨우 예수님 가까이 갔는데 가고 보니까 예수님 뒤로 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이 정도 거리면 뭔가 닿지 않을까. 그런데 우연인 것처럼 그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이 자기 손을 싹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이 여인이 했던 생각, 나는 옷자락만 만질 거야.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돼. 나는 그분의 손길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아. 그분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돼. 그냥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만족할 거야. 정말 그분이 소문처럼 능력이 있다면 옷자락에만 닿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 예수님 옷자락 딱 닿는 순간 만족한 거예요. 사람이요, 망상이 깊어지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 알죠? 여러분, 옷자락 만졌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생기겠어요. 하지만 여인의 이 생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헛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갈급한 믿음이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혈루증이 옷자락에 닿는 순간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헛된 망상이죠. 근데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 질병에 눌려 있다 보니 조그마한 변화가 있어도 이 여인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는 미세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급속하고 확실한 변화였어요. 몸서리가 쳐지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치유의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했던 일이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공포를 느낍니다. 너무 급속하게 말도 안 되는 치유가 일어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몸이 떨리더니 이내 얼어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누가 내 옷에 손대느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발자국씩 물러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여인을 둘러섰죠. 예수님과 이 여인이 서로 마주보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저 옷자락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보다 더 따뜻할 수 없는 표정으로, 이보다 더 부드러울 수 없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고 얼마나 회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저의 어떤 상상력, 창조적 상상력인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이 말, 너는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예수님이 미리 준비한 멘트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의 간절함보다 예수님의 간절함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이 멘트를. 사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면서 이 마을을 지나갈 때 이 마을에 이 여인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이 마을에 고립되고 고통받고 12년 동안 허덕이면서 살아온 이 여인의 존재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하셨어요. 왜요? 지나가는 길에 이 여인도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여인도 반드시 나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충만하셨어요. 자, 이건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고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냐면 병자 고치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냐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땅, 유대 땅을 두루두루 다니신 이유가 뭐냐면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다니고 계신 거예요. 야이로 집에는 왜 갈까요? 병자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예수님이 아셨을 때 이 여인을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안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만나고 싶으시죠. 만나면 해야 될 말 다 생각해 놓으셨을걸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보겠다는 아주 미약한 믿음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자세가 필요해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단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다. 그러니 지금 나와라. 지금 당장 와라. 바로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삶의 터전으로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매번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반응해라.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나와라.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까지는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우리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냐. 이걸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좀 전에 여인이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고 했는데 본문을 보시면 실제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객관적 기록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옷에 손을 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확하지 않아요? 왜 옷에 손을 댑니까? 병고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뭐냐?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통해 자기 병이 치유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치유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만일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없었다면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간 것, 즉 예수님과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그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서라도 치유를 받겠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그 여인이 진짜 겸손했다. 그 여인이 진짜 믿음이 순수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저도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다르게 보자면 굳이 예수님을 대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뒤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닐까?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그 여인에게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다라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댔니? 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빠져나간 걸 느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 자신이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실현됐잖아요.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을 고쳤잖아요. 난 병자 부르러 왔는데. 또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은 소원 성취했잖아요. 12년 동안 고통받던 것에서 벗어났잖아요. 몰래 와서 옷자락 만졌듯이 치유된 이후에 몰래 빠져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치유하셨고 이 여인은 일상의 축복을 누리게 됐고 누이 좋고 내부 좋고 다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굳이 예수님을 이 여인이 누군지 찾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계세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여인을 굳이 불러 세워놓고는 말씀하십니다.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했던 것은 실수도 아니고 헛된 망상도 아니다. 분명한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의 선포를 그 여인에게 주심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우 병이 완치된 정도의 은혜만 받고 살지 말고 영생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치유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치유받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이 여인이 꿈도 꾸지 않았고 상상도 못 해봤던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없으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가서 손댄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치유만 오는 거예요. 치유는요, 그렇게도 올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잖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는 일어나요. 심지어 베드로도 손수건 올렸더니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갔더니 병자들이 치유됐다는 게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치유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과 아이 컨택을 하러 오셨어요. 아, 네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네가 이렇게 슬프구나. 근데 너는 치유받기 원하지만 나는 너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병자와 그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몸이 치유되었으니 집에 돌아가서 평안히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병자를 향해 치유된 것으로 만족해라 이러지 않고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조건 아닙니까? 죄 있는 사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구원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병자 고치러 오셨지만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더불어 뭘 자꾸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기도 응답 받은 분들을 보며 믿음이 좋다고 지켜 세우시거나 그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을 부러워하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게 있는데 응답 받은 분 중에도 믿음이 변질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응답이라는 게 주로 뭡니까? 자녀 문제, 가난을 벗어나는 것, 길이 열리고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거 아닌가요? 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응답받았습니다 하는 것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부러워해야 될 사람, 정말 지켜 세워져야 될 사람 누구냐?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분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줄 아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지켜 세우고 부러워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치유가 아니라 구원을 그 심장에 박아 놓으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치유받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기도응답의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응답 안 받아도 돼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인이 기도응답 받았어요. 거기에 구원이 포장이 돼 아름답게 데코되듯이 이 기쁨이 구원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다가오는 한 주간 그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